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같이 저와 성도님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내주는 인생 시리즈 설교를 제가 이제 계속 시작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뉴스에서 항상 감염자 숫자와 또 사망자 숫자를 듣습니다. 물론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께는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를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참 저희들의 마음이 힘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저희들이 알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도 어떻게 될지 알 수만 있다면, 예측 정도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겁니다. 끝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끝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끝, 죽음일 것이고 또 세상의 끝, 종말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끝내주는 인생. 여기서 끝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또 지옥에 대한 형벌과 그 두려움이 나에게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어서 내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으로 있게 될 그 심판과 형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과 또 근신함으로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 소망과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언제 끝내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는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옛날에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 또 소설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저렇게 흰 소복을 입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영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8명 정도 되는 제 남자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에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앞쪽에서 제일 앞 그 열에서 이렇게 고개를 올리고 봤던 영화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현실 세계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전설의 고양이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한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세상을 떠돌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정말 지옥에 가면 저런 불이 있을까요? 정말 지옥에 가면 실제로 불이 타고 있는 저런 현상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성도님들 간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위로의 말을 어떻게 주로 하게 되죠?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카톡 등등에 저희들이 보통 뭐라고 남기게 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뜻은 삼가 예를 갖추어 라는 뜻이고, 그리고 고인 돌아가신 분의 그 죽고 나서 받게 될 복이 좋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어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사용을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을 가게 되면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 곳이 명부인데 모든 죽은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극락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은 세상에 환생을 하게 되는데 사람으로 환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조금 그보다 좀 낮으면 이 세상에 환생을 하게 될 때 뭐 개나 뭐 돼지로 환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이 좋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용어를 성도님들끼리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례가 일어났을 때 그 유가족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카톡은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들의 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적인 그런 종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교리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라벨 목사님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시는 책을 썼습니다. 라벨 목사님이 미시건주에 있었던 한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벨 목사님이 지옥을 부정하는 설교와 책을 쓰시게 되셨던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만인 보편 구원서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으로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지옥은 없다 물음표를 붙이시면서 지옥에 대한 실제를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시는 그런 책을 또 쓰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후 구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 사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냐, 과연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등장하는 그 질문이 이순신 장군 구원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유아 구원론. 아니,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이냐. 저희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질문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구원과 또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늘에 기록된 장대들의 모임이 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가서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천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도님들 혹시 중간기 상태라고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중간기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혹시 이단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중간기 상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간기 상태가 뭐냐면, 저희 표를 잘 보시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중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상태, 중간에 있는 상태,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중간기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기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고 났을 때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절되고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막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연옥과 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 즉 중간기 상태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림보는 뭐냐면 아기들이 죽었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이 죽었던 이런 순수한 아기들은 림보라는 곳에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있다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들의 그 민간 그런 데 보면 이제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귀신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역시나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그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고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기 상태에 있는 천국 지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완성될 천국 지옥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간기 상태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땅옥에 묻히게 됩니다. 그 천국과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났을 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중간기 상태에 있는 천국 지옥하고 재림 이후의 천국 지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중간기 상태에는 몸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났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이 몸이 합쳐져서 완전한 영혼과 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났을 때는 완전한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한 지옥에 저희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중간계 상태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됐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살아있을 때의 이 기억들을 서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이 죽고 나서 그 남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형이 일찍 돌아갔을 때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이 있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천국에서의 삶은 이 지상에서의 삶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였을 때에 과연 어느 나이대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가장 예뻤을 때 나이대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느 나이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이 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때 서로를 아마 알아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또 서로를 확인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상에서와 같이 똑같은 가족 형태의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천국에 가서도 저희들은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또 그 의미들을 충분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옥에서의 불과 이런 불타는 모습들이 과연 문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또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고 또 어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은 난제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실제 어떠할지는 저희들이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이 지옥에 있는 불을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심판의 심각성을 의미해주고 지옥의 비참함을 강조해주는 의미에서 불이라는 이미지가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의미들 하나들은 정확한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옥에 존재하는 불도 실제 존재하는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옥에 있는 불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될 것이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심각한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몸은 이제 땅에 있을 텐데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 이 영혼이 이 목이 마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비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 영혼과 몸이 어떻게 서로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죽고 나서 이제 영혼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영혼이 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또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또 천국의 기쁨이든 지옥의 그 심판이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실제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느끼는 기쁨과 또 심판에 대한 고통도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며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올바르지 않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회피적, 도피적, 숙명록, 또 비관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종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적인 관심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광신주의나 도피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적인 무관심을 경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할 일이 많고 또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장차 있게 될 영원의 삶과 또 천국과 지옥을 무시한 채 무관심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막연한 낙관론에서 저희들이 또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으니 설마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왜곡된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 체험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 인생의 끝이 어떠함을 알고 또한 세상의 끝이 어떠함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할 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과
또 다가올 이 지구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저희들이 가슴에 잘 새기면서 정말 내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들을 등에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저희들이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